자범죄도 마음에 안 들고, 비참이란 말도 마음에 안 들고.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별로 유쾌하지는 않죠. 근데 유쾌하지도 않은 이 타락에 대해서 벌써 몇 주 차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죠? 아니, 뭐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길게 다루냐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요. 절대로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고요, 회개도 있을 수가 없고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와서 제일 기분 나쁘지만 제일 강조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죄인이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예, 죄인 맞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사실 용서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의인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강하던 사람도요, 완악하고 완강하던 사람도 그렇게 막 버티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라고 하던 사람도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뚝이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지듯이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고 2시간, 3시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불과 2시간, 3시간 전에 나하고 그 눈물, 콧물 쏟은 이 2-3시간 뒤에 나가요, 전혀 다른 나가 됩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해도 다르고 태양도 다르고, 예, 똑같은 얘기죠. 달도 다르고 세상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경험 있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자, 오늘 그래서 18문은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놓은, 자, 우리 장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18문 질문과 답을 읽을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질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에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뭔 소리는 모르지만, 자, 답이 뭐예요? 시작.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를 원죄라 한다. 그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가 뒤따른다. 아니나 다를까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내용이요, 워낙 추상적인 얘기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가 들어와요? 뭐 고구마 이야기, 감자 이야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뭔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뭐 타락, 뭐 원죄, 결핍, 성품, 부패, 다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가 잡히십니까? 야, 저 부패 좀 봐라. 잡히시나요? 이런 걸 다 우리가 흔히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놓고 이거를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18문은 이 타락이 몰고 온 죄가 뭐냐는 거예요. 타락을 했는데 앞에 타락을 살펴봤죠? 그러면 그 타락이 몰고 온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왔죠. 저게 뭐죠? 원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인데 동그란 죄를 원죄라고 하나요? 자, 그게 아니라, 자, 원래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던 죄가 우리의 죄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무현 씨가 미국 대통령하고 둘이 앉아서 사인하면, 비록 둘이 앉아서 사인한 거지만 우리 온 대한민국 사람이 그 법의 영향력 아래 놓이듯이, 아담이 언약을 깼지만 아담 혼자 깬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 온 후예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 죄의 법 영향력 아래 있더라.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은 죄가 우리의 죄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사람 혼자 죄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분이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노무현 씨가 잘못된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노무현 씨가 잠깐 정신줄 놨어, 그래가지고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엉뚱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혼자 잘못했다고 우리들은 그 영향력 아래 없나요? 아니에요. 비록 밖에 나가서 지난번 촛불 집회 하듯이 수백만 수천만이 나가서 촛불 집회를 다시 할지언정 일단 그 법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가 있는데요. 자, 이 원죄를 한 세 가지로 또 분류해서 그 결과값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뭐예요? 죄책입니다. 죄책. 죄책감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죄책감은 뭐예요? 죄의 책임감을 느끼는 그 어떤 느낌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이라는 것은요, 자, 원죄를 졌어요. 근데 그 원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까요? 우리가 질까요? 아니면 아담 혼자 질까요? 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유죄야 라고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결국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죄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반 법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반 법정에서 판사가 무시무시하게 판사가 이 망치를 딱 들고서요, 땅, 땅, 땅 하고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무기징역 하고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한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마지막 3심에서 판결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아무리 울고 불고 나뒹굴어지고 세상이 잘못됐다,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봐도 어때요? 그 죄책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한번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그죠, 추문해가지고 딱 탄핵을 소추해 버렸습니다. 그럼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됐죠. 그러니까 죄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나올 때마다, 법정에 나올 때마다 억울하다는 얘기해요. 억울하다. 나는 국가와 이 나라의 백성들만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동의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동의를 못해도 한번 법정에서 딱 선언이 땅땅땅 이루어지면 그거는 어때요? 그 죄책을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원죄가 그렇습니다. 원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예, 이쪽 동네는 별로 안 어려운데 저쪽 뒷동네는 조금 어려운가 봐. 안 어려웠죠? 예, 이 정도면 쉽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근데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네요. 그건 니들 얘기지 그러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나요? 그 사람은 지옥 안 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죄책을 감당하도록, 그런 결과값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야. 주어졌다는 거야. 자, 또 하나의 원죄에 대한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의의 결핍. 역시나 어려워요. 자, 소요리 문답의 용어들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시스테믹하게 체계화시켜 놓은 어떤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자, 의의 결핍이다. 결핍은 뭔지 아시겠죠? 뭔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의의 결핍이다. 그래서 의에 있어서 결핍되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의라는 것에 있어서 결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의를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의를 행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결핍되어진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행하려도 어때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를 행하려고 해도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효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효도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백수야. 지 인생도 대안이 없어. 지 인생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럼 이 사람이 부모를 향해서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에게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또 부모 해외여행도 막 시켜주고, 할렐루야. 이번에 휴가를 외국을 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김만고 목사는 돈이 많은 게요가 아니라 저희 장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평균 75세가 이제 넘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개 75세 넘어가면, 조금 더 넘어가면 어때요? 아무래도 힘이 더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올해가 저희가 결혼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장인 장모네 가정, 우리 처제네 가정, 이 세 가정이 효도 차원에서 아들은 2배로 돈을 좀 내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좀 외국을 가서 푸켓을 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3박 5일짜리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근데요, 효도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다 지들 한 끼 식사도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해도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죄로 인해서 의가 결핍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런 것을 전적 타락이다라는 용어를 써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품의 오염이다. 자, 성품 뭔지 아시죠? 쟤는 인간성이 참 더러.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저분은 참 온유한 것 같아.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저분은 마음씨가 참 넓어. 인내심이 참 좋아. 이런 걸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오염되어 버렸대요. 예를 들면 어떤 밭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신태인에 와서 놀란 것은 하여간 땅바닥만 보이면 거기다 참깨 같은 거 심어버리더라고요. 누가 와서 심는지 아무튼 심어놔버려요. 근데 여기 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밭이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생각해 봤어요. 방사능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그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그래서 뭐 일본 전체에 방사능이 어떻고, 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명태, 황태 등등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방사능물질에 오염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밭이 방사능에 오염됐어요. 이미 오염됐어요. 이미. 그럼 여기에 우리 김수덕 권사님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예쁜 당근을 쫙 심어놨어요. 그럼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강희 권사님이 안 돼요 이러면서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좋은 당근을 심었는데 왜 안 돼요? 밭이 이미 오염되어 버렸죠. 밭이 이미 오염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이미 원죄 타락하는 순간에 이미 오염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조금 더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성품이잖아요. 이 지정의 중에서 지식,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성품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오염된 결과가 뭐냐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름. 자, 하나님을 모른대요. 성품에, 특별히 지식이라는 부분에서 오염되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납니까? 모르고 태어납니까? 수준 높은 질문인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주아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순애 전사님이 주일마다 데려앉혀놓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설교 말씀해 줘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요. 왜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날까요? 여기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성품의 지식이라는 부분에서요, 오염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자,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석사, 박사 공부했어요. 하버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까요? 그래도 몰라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김만구 목사가 설교를 하듯이, 또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다니엘이 말이야 이래가면서 들려줘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세상에 대한 지식마저도 결핍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는 거 어때요? 참 안쓰럽죠. 여러분들의 아들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참 안쓰러워요. 우리 예준이도 공부하는 거 보면 겁나게 안쓰러워요. 너 참 고생한다.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를 보면 우리나라가 문제 있는 건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세상은요, 보통으로 열심히 하면 보통 사람으로 살아야 좋은 세상 맞죠? 우리나라는요, 죽기 살기로 죽자 사자 4년 5년 하면은 보통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뭐예요? 공무원 되거나 경찰 되거나 학교 선생님 되거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대통령인가요? 장관인가요?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300대 1, 200대 1 경제력을 뚫어놓고 보니까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복사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고생하는 것도 다 원주에 대한 타락으로 인한 겁니다. 또 날도 더운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김만구 목사가 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런 지식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죄의 두 번째 성품에 대한 두 번째인데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으로 인해 오염된 지정의의 감정. 자, 아까는 지식, 자, 이번에는 뭐라고요? 감정이죠. 감정. 여러분, 감정이 오염됐대요. 감정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함.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죠.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요? 나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파란색으로 해석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제가 동시에 한 10가지로 하나요? 한 버전으로 설교하고 끝내잖아요. 반응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서로 자기한테다 대고 설교했대요. 그럼 제가 설교를 여러분한테다 대고 하지 누구한테다 대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설교를 어때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설교를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콩이라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뭘로 들어요? 팥으로 들어요. 그리고 쓰지도 않은 메주를 썼대. 자,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아, 타락해서 그렇구나. 타락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게요, 누구를 위해서 이해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는 게요, 저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 의심, 시기, 질투, 분노. 자,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미움, 뭐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의심. 자, 이런 감정의 통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하루를 사셨죠?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주된 것이 뭐였는지를 보세요. 사랑, 이해, 격려, 온유, 이런 게 더 많았나요? 저 뭐야? 미안합니다. 저 옆에 있네. 등등. 이런 질투, 시기, 오해 등등, 이런 감정이 더 많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나는 원하지도 않는 그 감정들이 자꾸 나를 지배해요?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 성품, 그 중에서도 뭐가요? 감정이 오염되어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자, 아까 밭을 설명했죠? 밭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를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인해 오염된 지정의의 의지. 자, 이번에는 의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자, 이것을 우리가 인격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지정의. 세 번째 의지인데, 여러분 의지도 역시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옳은 것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옳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자,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인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돈이 듭니까? 인건비가 듭니까? 인사했다고 형사처벌 받습니까? 근데도요, 이 인사가 안 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에이, 미안해. 평생 에이, 미안해. 한 사람이 평생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지금 웃고 있는 사람 다 전과자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미안한 게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미안하다고 안 해요. 안 하는 게 이 사람이 타락하고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의지의 오염이라고 얘기했죠. 아는데도요, 이 쉬운 게 잘 안 돼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의지나 어떤 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먼저 알 게 뭐냐면, 의지의 영역이 이미 오염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되었습니다를 인정하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성령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 주소서, 내 인격을 지배해 주소서인 거죠.
자, 원죄로 인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범죄라고 있죠. 자범죄. 자, 이 자범죄는 뭔지 아시겠죠? 전화 받으시고요. 김만곤 목사 설교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자범죄는 뭐죠?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짓고 있는 죄죠.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오염되고 이미 타락한 존재라서 내가 어떻게 해? 하는 짓마다 죄 짓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전에요, 익산에 사역할 때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남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60세 이상 되셨던 분인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간이 좋지를 않아서 입원을 했습니다. 자, 입원한 곳이 하필이면 역시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여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자꾸 치료를 받으시는 이 남자 집사님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주사가 왜 이렇게 아프게 들어가냐는 둥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오래 놓냐는 둥부터 막 짜증을 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링거를 맞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받는 이분은 효과가 좋게 나타난대요.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까짓 뭐 이러는 사람은요 효과가 안 나타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그분이 간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저한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B형 간염 보균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설명하냐면, 그분 그 여자 집사님 의사 집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제가 알아듣도록 공감되도록 설명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있잖아요, 이 남자 집사님, 이 김아무개 집사님은 죄송하지만 간이라고 하는 밭이 안 좋습니다. B형 간염으로 인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엄마가 B형 간염 걸리면 자식들은 거의 100% B형 간염 보균자가 됩니다. B형 간염은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또 B형 간염 걸리면 남편이랑 맨날 밥 숟가락에 숟가락 다 같이 넣으니까 남편도 걸리는 거야. 자녀도 걸리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B형 간염 걸리게 되면요, 아까 이 여자 의사 뭐라고 그랬어요? 간이라고는 밭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간에 문제가 돼서 오면 수술을 하거나 약으로 치료하거나 주사를 약물 놓거나 하면 그 부분만 딱 치료하면 끝인 거예요. 바로 좋아진대요. 근데 이 간이라고 하는 밭 전체가 이미 B형 간염이라는 보균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는 밭이기 때문에 이분은 치료를 해도 밭이 안 좋아서 또 다른 게 올라오고 또 다른 게 올라오고 또 다른 게 올라와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분은 결국 제 수명을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키도 크시고 얼마나 멋있게 생긴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있고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밭이 안 좋은 거예요. 한 번 밭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제거를 해도 약을 투여해도 약을 먹어도 이미 밭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모든 영역에서 밭이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안에서 나는 것마다 시기, 질투, 미움 혹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관점과 이런 가치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요, 나를 보면서 내가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도움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저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저놈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저분에게 또 저런 연약함이 나타났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사람이 타락이라고 하는 원죄, 지정의, 자, 이런 부분에서 오염되어졌고 전적 타락이 이미 이루어진
이미 밭이 안 좋아진 이 사람을 볼 때요, 저는 왜 그래? 가 아니라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아, 저분이 또 저런 좋지 않은 옛 구습이 나왔구나, 악의 쓴뿌리가 나왔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나마 저 사람이 예수나 믿었으니까 저 정도 되었다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거죠. 저런 사람이 예수도 안 믿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됐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 정도라도 살아내는구나 일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생각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세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나의 행복을 저 사람에게 맡겨 놓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 행복을 저 사람의 감정에다 맡겨 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내면 내가 불행하고, 저 사람이 웃으면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내 행복을 누구한테 맡겨 놓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당 잡혀 놓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시어머니라고 해보세요. 물어볼까요? 시어머니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이 50을 먹으면요, 그 사람이 변화될 확률은 50만 분의 1이래요. 그 사람이 나이가 70이면 변화될 확률이 70만 분의 1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람이 안 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시어머니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에서요, 줄을 지금 팽팽하게 붙잡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나만 미워할까요? 저 사람도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에 매달려서 나도 줄을 팽팽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어차피 줄을 팽팽하게 붙잡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쥐고 있는 팽팽한 줄을 놓는 거예요. 느슨하게 놓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둘이 같이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놀이 해보셨나요? 종이컵, 이쪽 종이컵, 쟤도 종이컵 하나 들고 구멍 뚫어가지고 C를 연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을 이렇게 전화기에다 대고 컵에다 대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들리거든요. 근데 언제 잘 들릴까요? 줄이 팽팽할 때 잘 들려요. 근데 언제 안 들려요? 줄이 느슨해지면 안 들려요. 이쪽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요, 저쪽에서 느슨하게 놔버리면 이 욕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쥐고 있는 팽팽한 줄을 놔야 됩니다. 이게 내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네가 맡겨야지, 너만 맡기면 돼. 절대로 안 맡긴다니까, 상대방은.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고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용서까지 가기도 전에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고 해도요, 곰곰이 앉아서 상대방 입장과 정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정신질병자가 아닌 이상이요, 그 사람도 상황이 있고, 그 사람도 입장이 있고, 그 사람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내 행복을 상대방의 감정에 맡겨놓지 말고요, 찾으세요. 어떻게 찾아요?
상대방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팽팽하게 쥐고 있는 줄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눈이 뭐냐?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드디어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너스인데요. 자, 아담과 그렇다면 우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자, 아담은 여러 가지로 대단한 존재죠. 그죠? 굉장한 존재거든요. 지정의가 완벽한 사람이고요. 에덴 동산이라고는 완벽한 생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연약하죠. 그래서 사는 건 또 얼마나 힘겹게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싸우고 찢기고 상처받고 뭐 살겠다 못 살겠다. 특히 여자분들 죽겠다 하는데 여자들은 잘 안 죽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담보다 우리가 더 복된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이란 존재는요,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아담의 특권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우리는 아담과 달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존재라는 거야. 자, 여러분, 아담이 예를 들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단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어떻게 살아요? 한마디로 동산지기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천사와 우리를 비교하면 어떻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천사가 대단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천사는 고용된 직원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왕자다. 아시죠?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게 생겼어도, 왁구가 좀 틀어졌어도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딸, 공주, 왕자, 이 신분과 신하들과 누가 더 높은 존엄한 존재일까요? 공주, 왕자죠.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짧게 19문을 좀 살펴보면요, 자,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그래서 놓여지게 됐는데요. 자, 이 비참한 상태가 뭐예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짐. 예,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잘 살고 있대요. 사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끊어져서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죽음에 대한 것은요, 그냥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해버리려고 해요. 죽음이 자꾸 생각나고 하면 가서 소주, 맥주 땡겨서 마셔버리고 안 생각하려고 해요. 자,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태어나서 단절된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선풍기가 지금 저를 위해서 열심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얘가 있으니까 제가 시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풍기가 있는데요, 이 선풍기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선풍기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이 선풍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얘를?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요즘 비싼 거는 처음에 제 돈 주고 사면 한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런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요, 충전 안 하는 스마트폰을 어디다 쓰겠어요?
저희 집에도 놀고 있는 우리 주아만 맨날 걷어차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왜 그건 안 쓸까요? 충전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급선무가 있다면 뭘까요? 이 생명선을 연결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봤던 이 그림 생각나시죠? 그죠? 자, 이 그림에서 이 생명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 생명선이 끊어진 이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헤어스타일일까요? 5대5냐 2대8이냐 헤어스타일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명예를 챙기고 있을까요? 생명선이 끊어졌다면 죽기 살기로 생명선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언플러그된 이 코드를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플러그를 꼽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유입되면서 생명이 유입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참함의 상태로 인해서요, 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지옥의 본래 의미는요, 불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이 신문 20번째 질문에서부터 드디어 우리 인간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결론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저놈 왜 저래? 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나마 예수 믿어서 다행이다. 그죠? 오늘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죠? 자, 저 정도나 되는 것이 다행이다.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자, 아까 그 그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생명선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